지난주에는 미국을 2주간 다녀오고 곧 이어서 이번 주 금강산을 가서 금강산 산타기에 욕심을 내고 했었더니 좀 컨디션이 몸살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오늘 말씀을 짧게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금강산에는 40년대에 목사님들이 3,000명이 모여서 사경회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목사님만 3,000명 모여서 일주일간 성경 공부하고 집회를 했었는데 내가 그 터전을 찾아가 봤더니 완전히 콩밭이 되어 있어요. 또 감리교 수양관 있었던 자리에는 여관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번에 금강산 교회를 처음 세워서 지가 첫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금강산 현대그룹에 일하는 일꾼들, 조선족들 이런 분들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금강산 교회를 세운 분들의 첫 기도 제목이 금강산 교회에 이 자리에 3,000명 성도가 모이는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들의 교회 창립할 때의 기도 제목이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멀지 않는 때에 3,000명 교인의 교회가 되어질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자, 지금 5년 전에 이번 주일이 내가 이 교회에 정식으로 전임으로 부임한 주간입니다. 10월 둘째 주. 내가 할빈교회 다임을 28년을 하고 5년 전에 10월 첫 주가 10월 3일에 주일이랬습니다. 그날 내가 할빈교회에 재직해서 할빈교회를 사임하는 회의를 했었지요. 그 해 1월 달부터 기도했습니다. 물 흐르듯이 교인들의 상처 안 주고 할빈교회를 사임하고 두레교회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10달을 기도했어요. 참 교인들의 정을 끊는다는 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교회 옮기는 게 이혼하는 것보다 더 힘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비유로 하는 말이었습니다마는 10달 동안 준비 기도하면서 교인들에게 상처 안 주고 물 흐르듯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를 사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10월 3일 날 예배 마치고 28주년 기념 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열려서 먼저 또 기도했어요. 묵상기도. 오늘 이 안을 내놓을 때 교인들이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사임을 하고 두레교회로 가겠다 하니까 처음에는 재직들이 농담이 아니냐 그래요. 목사님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내가 하도 진지하니까 진담인 줄 알고 목사님 꼭 그러시면은 가셔야지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떨어졌는지 아주 순탄하게 그렇게 사임을 하고 5년 전 10월 둘째 주 오늘 여기 이제 두레교회 11시 예배 정식으로 드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교회가 은혜 중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자랐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든 시작할 때 초심이라는 게 중요하지요. 5년 전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던 그 초심에서 우리가 이탈하거나 변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잘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빗나갔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오고 하는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미국에 2주간 여행하면서 금강산에 1주간 다니면서 늘 그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이랬는데 그 마음을 잘 지켜가야지. 오늘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교우님들을 가만히 내가 만나보면은 두레교회 2년 3년 다니면서도 두레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 등록할 때에 8주간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두레교회 교인이 될 때 두레교회를 세운 신학, 성경적인 바탕, 두레교회 사상, 두레교회 목회 방침 이런 걸 확실히 마음에 새겨서 그걸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자라야 될 텐데 각자 자기 생각하다가 나중에 엉뚱한 얘기하면은 서로 맥이 빠지지요. 우리가 두레교회가 처음부터 지향하는 바 몇 가지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28년 한교회 목회를 하고 은퇴 목사가 될 나이에 두레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레교회 목회를 하겠다니까 내 친구 목사들이요 나무라 하더라고요. 김 목사 욕심 부리지 말어. 원로 목사로 편안할 때인데 김 목사는 그동안에 고생만 직사게 해놓고 개척교회 또 고생하려 하냐 그러길래 내가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로 목사로 편안하게 있으면은 편하겠지만은 너무 아쉬워서 그래. 내가 신학교 2학년 때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나는 뭐 부목을 해본 것도 아니고 신학교 학생 때 그냥 개척을 해서 혼자서 뭐 자수하다시피 목회를 해봐서 좋은 생각은 많이 했는데 실천하는 과정에서 너무 들쭉날쭉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안 할 고생도 하고 많이 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엉터리인 거 하니 예를 들어서 할빈교에 있을 때 한 번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시작을 했는데 떡을 먼저 나누는가 포도주를 먼저 나누는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럴 때는 상식이 중요하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상식을 존중하는 거니까 상식에 입각하면은 차질이 없겠지 생각하고 떡을 먼저 돌리면은 체하기가 쉬우니까 뭐든지 마시고 먼저 밥을 먹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내가 상식에 입각해서 포도주를 먼저 돌리고 떡을 뗐는데 나중에 마친 뒤에 보니까 거꾸로 했어요. 예수님은 떡을 먼저 돌리고 잔을 나중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깜빡해가지고 거꾸로 했는데 장로님들이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또 새로 나온 법인가 했지요. 그래서 그러니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참 그렇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제대로 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 내가 20년 지나가면서 내가 새로 목회를 한다면은 이런 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레교회를 너무 은퇴할 나이에 원로 목사 될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지난 5년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늘 마음에는 분명히 있으면서도 워낙 이 선교하는 범위가 너무 국제적으로 넓어가지고 제대로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다녀오고 강원도 금강산 다녀오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많이 마무리를 하고 안에서 내가 남은 세월이 많은 것도 아닌데 목회를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할 때 원칙을 분명히 살리고 싶은 거이지요. 우리 두레교회가 한국의 장로교회 한 교회로서 장로교회 창시자는
요한 칼빈입니다. 이 칼빈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칼빈이 쓴 책입니다. 일부러 내가 두툼한 걸 전체를 가져왔는데요. 기독교 강요란 책입니다. 상중하로 나와 있는데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536년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480년 전입니까? 그때 칼빈이 불과 26살이에요. 26살 나이에 이 책을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이거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참 빛나는 책으로 지금까지 참 읽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신앙관, 국가관 다 잘 돼 있습니다. 이 책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칼빈보다 20년 전 앞서 시작한 분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것은 1517년 10월 31일에 95가지 교회 시정할 사항을 성당 벽에다가 붙이는 데서 시작됐는데 딱 20년 뒤 1536년에 이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20년 전에 앞서 시작했은 한 마르틴 루터의 개혁운동이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 운동이 계속 역사 속에서 뻗어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준 책이 이 기독교 강요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이런 책을 한 질씩 다 구비해 놓고 이건 수시로 어디든 읽으면 됩니다. 지금 사회가 소란하지요. 국가보안법이네, 무슨 수도 이전이네,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나라가 아주 뒤숭숭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 고전이 중요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신앙의 뿌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시대적인 이슈에 너무 민감하면은 사람이 붕 뜨게 되고 걷잡을 수가 없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하는 사람들, 여러 세상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국민의 정신적인 기틀을 딱 잡아줘야 되는 것은 종교지요, 종교. 교회지요. 그런 점에서 참 우리 둘의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칼빈을 우리가 담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스위스 제네바시에서 본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개혁을 부르짖으니까 추방당해가지고 나그네처럼 방랑자처럼 떠돌다가 스위스 제네바에 와서 지도자로 이제 20대에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거기서 칼빈이 뭘 생각을 했냐면은 스위스 제네바시에서 요즘 말하면 시장격이지요. 제네바시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을 복음에 비단해서 성경의 진리 위에서 세워보겠다. 이 칼빈의 중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시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모든 교육, 가정, 부분을 여하의 성경적인 원칙에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느냐. 이걸 성시화 운동 그럽니다. 성시화. 지가 둘의 교회를 구리에다가 터잡을 때 그게 하나의 모델이지요. 요즘은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쓰지요. 칼빈이 500년 전에 스위스 제네바시에서 생각했던 그 성시화, 그걸 이어서 해봤으면 그게 기본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환경, 여성, 노인, 청소년, 교육,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기 승부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세월이 가면서 성경에 비단해서 어떻게 이것이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성시와 운동을 구리시에서 하고 싶었던 거이지요. 왜냐하면 구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밀집된 시입니다. 좁은 공간에 18만이 살고 있습니다. 5년 전에 18만이니까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하니까 20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20만 시민들이 여하이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시민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 시의 모든 문제를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원칙 위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긴 안 보고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 기본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 칼빈이 장로교의 원조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로교가 들어가서 제대로 발전하는 사회는 두 가지가 따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120년 역사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기독교가 되었는데 한국 기독교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장로교가 한국 교회의 주류 메인스트림이라는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장로교가 교회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장로교의 원칙을 제대로 살려나가면은 그 두 가지 발전이 뒤따라올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한국 장로교가 칼빈 이래로 장로교의 본질에서 이탈되거나 변질되는 거예요. 이걸 여하이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로교가 들어가는 사회가 두 가지 발전한다는 건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타락한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 말고 건강한 자본주의의 기본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칼빈 사상이 들어가면서 영국의 프리타니즘으로 바뀌고 장로가 들어가서 나라 전체를 제대로 발전시킨 샘플이 여러분 히딩크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요? 네덜란드. 네덜란드란 말이 바다 아래란 말이거든요. 언더랜드. 바다 수면보다 낮은 땅을 개척을 해가지고 풍차를 돌려가지고 바닷물을 퍼내고 거기에 농지를 개발을 하고 산업을 발전시킨 게 네덜란드인데 그게 장로교 교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아예 장로교에서 정당까지 만들어서 그 아브람 카이퍼라는 목사님인데 대통령까지 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전형적인 장로교의 신조대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아주 자원이 없는 소금밭을 산업국가로 만든 거이죠. 그러고 영국에 들어가서 장로교 신조가 프리타니즘을 이루고 스코틀랜드, 미국 건국으로 넘어간 거이죠. 우리 한국에 그렇게 장로교회가 기독교의 중심을 이룬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통일한국 시대에 기독교가 이 나라를 선진사회, 세계 인류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신적인, 영적인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처음 건국할 때에 200년 전에 각계각층의 대표를 50명을 뽑아가지고 농민 대표, 변호사, 군인 대표 50명을 뽑아가지고 한적한 산골짜기 별장에 40일간 들어앉아서 토론을 했어요. 50명이 40일간 같이 먹고 자면서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신조, 어떤 헌법, 어떤 기초 위에 미합중국을 세울 것인가? 그 40일간 토론의 결과로 나온 것이 미국 헌법이고 국가체제입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은 장로교의 정치 신조를 그대로 모디파이,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 구조가 상원, 하원, 백악관, 대통령제가 있는데
상원은 교회로 말하면 당회입니다. 하원은 재직회입니다. 국회와 대통령 간의 이 견제하고 이런 거의 장로교 고대로입니다. 대통령 권한이 아무리 막강해도 장로님들이 합의해서 반대하면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장로님들 다수가 반대하면은 그 목사님이 강행하면은 장로교 신조에 어긋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전부 다 같이 원해도 대통령이 목사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미국 정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이라 그럽니다. 국회에서 다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있고 대통령이 하겠다고 결정해도 국회가 거부할 수 있는 거이지요. 의 장로교의 당회 운영 구조를 그대로 본땡깁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장로교가 들어가서 사회가 발전하는 두 번째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이지요. 그 장로교 이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 회중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장로교가 왕성해진 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 교회들이 장로교의 원칙대로 안 하고 당회장이 너무 고집을 부르거나 당회 너무 노인들만 모여가지고 장수 무대 만세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저주받을지어다 이하고 찐득이 멸이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 또 장로님 또 5년마다 재신임 묻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5년 만에 교인들이 세례 교인이 투표를 해서 100명이 투표했는데 51명이 목사님 그만하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군소리 하면은 그 목사 자격 없어요. 만일에 49명이 그만두셔야 됩니다 하는데 51명이 계속 하십시다 그만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기본인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안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3분의 2 이상이 목사님 그만두십시오 하는데도 나가 다 나가라!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한다. 하고 이거는 아주 그런 독종이 있어요, 독종. 그래가지고 시끄럽다고요. 사실은 교회가, 교인들이 그런 목사님은 번쩍 들어서 창밖에 던져버리면 되는데 다 교인이 착하잖아요. 착하니까 또 그래도 못하지요. 이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 대중민주주의 기반 위에 교회에 어떻게 하면 회중민주주의를 구현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당회나 목사님의 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는 재산관리, 선교 정책을 주도하고 교회 운영은 육각조직이라 그래서 각 교회 부서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하기로 정말로 너무나 분명합니다. 목회자들은 재정에 전혀 손대지 않고 관할 부서에서 딱 예산을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투명하기가 이럴 데 없는데 교인들 중에 가끔 나한테도 둘의 교회 재정에 부정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응?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교회가 운영돼가는 모든 것을 교인들이 잘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가 되면 재정 같은 것도 다 인터넷에다 올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 했어요. 중간에 그렇게 못했는데 뭐지 투명하고 밝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깨끗하게 잘하면서 교인 중에 능력이 있다지요. 이러면 곤란하다. 그렇지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 칼빈 선생이 했던 목회에 많이 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이제 칼빈 선생이
세네바시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을 성경에 빗대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서 피난 오셨지요. 신의주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저 중구 저동 그게 처음에는 천막치고 영락교회 했습니다. 피난 온 청년들 뭐 가난하지요. 한경직 목사님 영어를 잘 하시니까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구호물자 몇 추억 얻어가지고 유망한 청년 불러가지고 임자 이걸 가서 팔아서 장사 미천하게 그래서 11조 헌금 잘 내고 신앙 기업을 하세. 이래가 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 청년들이 남대문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옷가게 하고 그 사람들이 경제 기반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신일 기업, 섬유회사, 한경직 목사님이 길러낸 그 목회 안에 재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참, 그러고 나중에 이제 성공한 뒤에 한경직 목사님이 모아놓고 내가 집 한 채 필요한데,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사드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나 앞으로 해줘야지. 목사님 해드려야지요. 등기로 한경직 이름 딱 해드리면은 석 달 안 돼가 팔아가지고 고아원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이번에는 또 집 사드릴 테니까 팔지 마십시오. 해드리면 좋아. 내 이름으로만 해줘. 몇 달 뒤에 팔아가 또 모자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런 게 영락 중고등학교 고아원 다 있지요. 이 상당히 우리 칼빈 선생의 그 닮은 거예요. 나도 그 흉내 한번 내보려고 뭐 34년간 몇 번 해봤는데 그것도 한시와 김씨의 차이인가 안 돼요.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둘의 교회도 와가지고 기업가들을 살려야지 해서 몇 명을 돈을 꿔다가 때로는 선교의 공금으로 밀어줬는데 돈 다 날려버리고 나는 빚만 남고 그래서 야 이것도 사람 수준 따라 안 되는구나. 그 사람도 돈도 못 갖고 미안하니까 딴 교회 가버리고 그래서 실패했더라도 우리 교회 남아가지고 헌금이라도 평생 내면 도천이 될 길인데 사람도 갚버리고 돈도 갚버리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 뭐 왜 이러냐. 응?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성은 좋은데 그것도 뭐든지 박자가 맞아야 되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 취지 자체는 참 좋은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목사님이 너무 부드럽게 하니 그렇지요. 나한테 위임해 주시면 받아다가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놔뒀어. 하나님이 채워주실 테니까 너무 그 교인들끼리 싸움나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사람이 하다 보면 실패도 있고 생각대로 안 되고 하지만은 기본 하트 가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될 기본이란 말이에요. 여하이 구리시, 남양주시 이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 우리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성경적인 바탕에서 이게 바로 세워지느냐. 이거는 1, 20년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대를 물려가면서.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바 핵심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나한테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분이 AD 70년 5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인한테 함락이 됐습니다. 함락이 분명해질 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이 랍비가요 생각한 거예요. 조만간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한테 멸망당할 것이다. 로마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질 것이고 백성은 죽고 다치고 나라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고담이에요. 이 성각자란 말이에요. 고담.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로마에 짓밟혀서 뿌리까지 뽑히겠지만은 언젠가 이스라엘이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거 생각한 거예요. 언젠가 이스라엘이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길. 교육이다. 교육. 전쟁에서 죽고 다치고 살아남은 아이들이 있을 거다.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도모하자. 걔들을 잘 가르쳐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 탈무드, 조상들의 지혜, 이걸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언젠가는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를 이기게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로마 사령관 베스피아누스 장군입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됐는데 이분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우리 예루살렘생을 함락해서 다 허물어뜨리더라도 야부메란 마을에 있는 교실 하나만큼은 살려주시오. 왜 날 만나서 어찌 그 부탁을 하는고 그랬겠지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백성은 죽고 흩어질지라도 교육은 살아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생각이 좋아서 그 장군이 허락해 줬습니다. AD 70년 5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 다음 날 딱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딱 교실에 딱 앉아서 거기에 있던 토라, 모세 오경이지요. 탈무드, 조상들의 지혜 이런 걸 가지고 살아남은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2000년 나라 없이도 지금까지 뻗어온 기초를 닦은 겁니다. 그런 성각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지럽지요? 정치니 경제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 2세들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30년, 50년, 100년 뒤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성서한국 시대, 통일한국 시대, 세계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신앙 코리아를 이루는 그런 게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육 목회예요, 교육 목회. 여러분이 다 교사를 한 번씩 해야 돼요, 교사. 유인지라 교사를 다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교회 교육만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교육, 학교 교육, 가정 교육.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둘의 자연 유치원을 세웠습니다마는 2년간 잘 해왔어요. 근데 어제 당회에서 우리 결의하기를 내년부터는 교회 당회 직활로 직접 경영을 하겠다. 뭐 교회가 무슨 주도권을 말한 게 아니라 교육 내용을 아주 바른 교육. 유치원 지금 나와가지고 30년, 50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인간적인 기초를 거기서 닦아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직영하겠다는 거지요. 그 내년부터 우리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둘의 초등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 클래스에 12명에서 15명 한 클래스 뽑아서 한 클래스 고려 뽑아서 내년에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우선 뽑으려고 그래요. 둘의 자연 초등학교. 4학년 뽑힌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는 3년 뒤에는 둘의 중학교를 세우려고 그래요. 걔들이 다시 고등학교 들어가는 지금부터 6년 뒤에는 고등학교를 세우려 하지요. 저희가 우리 교단 법에는 70까지 목회니까 7년 남았습니다. 그대로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고등학교까지는 세울 수 있지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고등학교까지 제대로 기초교육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대학 가서는 알아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둘의 자연 초등학교를 내년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교실 시설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슴. 교육이라는 것이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시설이 뭐 컨테이너면 어떻고 정 없으면은 그 폐차되는 버스 갖다 놓고 하려고 그래요. 한 달에 꼴짝에. 버스 엔진 돌아가면 냉난방도 되는 기고 공부하다가 버스 운전해가 또 한번 돌아오기도 하고 뭐 교실은 문제가 아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바른 교육이다. 바른 교육. 그거 내년부터 우리 하려고 그래. 그래 나도 한 다리로 집도 옮겨가가지고 그 밭이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 그
당근이니 호박이니 다 길러서 유치원, 중학, 초등학교 애들 다 우리가 길러는 채소로 먹이를 하는 거예요. 요 시장 가보면 농약 치고 뭐 애들 건강식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남양만 있을 때 하도 농민들이 퇴비를 안 쓰고 비료만 써서 비료만 쓰면 또 농약 줘야 되지요. 몸 상하지요. 그래서 내가 한겨울 동안 농민들은 모여가지고 노름한다고요. 노름. 내가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지고 닭똥, 소똥 그러고 모아가지고 퇴비를 만드니까 무슨 목사가 맨날 똥만 만지냐. 똥목상계로다. 김진홍 목사, 똥목사 이랬는데 3월달 돼가지고 농사 시작돼가지고 농민들이 퇴비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마당에 퇴비를 쌓아놓은 걸 가지고 목사님 퇴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왜 똥목사라고 욕하디 뭐 왜 왔노. 아이 죄송합니다. 그냥 달라 안 갑니다. 헐값에 좀 주십시오. 야 이 사람들아. 농심이 그래가지고, 이 농한기에 퇴비를 만들어야지, 이 손금이나 보고, 노름하는 걸 손금 본다. 손금이나 보고, 응? 목사 퇴비 만드는 걸 똥목사라고 흉이나 보고, 농사철에 그래 세상에 농사꾼이 목사한테 퇴비 얻으러가 되나, 이거? 응? 정신상태요, 정신상태. 정신상태가 다르지 못한 국민들 데리고 뭔 정치가 됩니까? 청와대에 제갈량이 오고 사도 바울이 와도 정신이 삐든 국민들 데리고 무슨 정치를 하겠냐.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 쳐다보고 거품 뿜을 것도 아니야. 응? 우리가 이 국민 정신을 바로 세워야 돼. 그러려면 그게 교육이란 말이야. 교육. 둘의 교육은 그런 점에서 교회 교육, 가정 교육, 학교 교육을 삼위일체로 하나로 만들라는 겁니다. 일인일에 여러분이 다 직접 간접으로 일꾼으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는 사람도 있습니까? 응? 우리 교회는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까지 200명이 넘어요. 현직 교사가. 그런 게 드물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현직 교사들인데 자기 학교 사표 내고 내년 2월 말까지 3월 1일부로 둘의 초등학교에 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 공무원 주는 월급만큼 줄 수 없는 줄 안다. 밥만 먹여달라냐, 밥. 그건 좋지. 나하고 같이 먹으면 되는 거요. 김진홍 목사 같이 먹고, 응?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세상 사는 게 별일이야. 요새 넘어가지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힘드는데 적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욕심부리면 사는 게 아주 간단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성경적으로 산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 문제입니다, 문제. 많이 모이고 집 잘 짓고 했다고 해도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그거이. 안 그렇습니까? 이걸 우리가 요란하게 선전할 게 아니라 소리 없이 우리 속사람이 말씀대로 살자. 이게 나와야 되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회 목회의 중심이 되는 4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4가지. 요 4가지를 하나하나 성도님들이 확실히 마음에 새겨서 전부가 한 신앙이 돼야 돼요. 목사 쳐다보고 장로님 어떻게 할 거 없어요. 각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4가지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9절 먼저 읽습니다.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 부르짖는 교회. 부르짖어 응답받는 교회. 누가 그래요? 둘의 교회나 둘의 성교회 마을 다 좋은데 기도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참 일리 있다. 그 말이 맞네. 근데 다행히 작년 금년 들어 우리 교회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여전도회, 남전도회, 권사회 하루 종일 기도가 시간차로 이어지니까 감사한 일이죠. 기도하는 게 빠지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10절 말씀,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너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너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너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교회 주위에 굶주린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구제비가 많습니다. 각 구역 예배 헌금 들여가지고 교회를 안 들려요. 그 구역에서 가까이에 있는 구제비로 써라. 예배당 안 다니더라도 우리 구역에 굶는 사람 없냐? 우리 책임이다. 학비 못 내는 애들 없느냐? 교회 안 다녀도 주위에 학비 못 내는 집이 있으면 헌금 내가 도와라. 우리 교인 중에 11조 헌금 교회 내는 게 원칙이지만은 주위에 꼭 필요한 집이 있으면 이 11조 헌금인데 직접 드립니다. 드리라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지요. 말을 해야 되지요. 이거는 11조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드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신앙의 원칙이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네 몸 사랑하듯이 네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걸 이웃하고 같이 누리는 이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창립할 때부터 구리시 남양주시에 도시락 못 사오는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가 다 먹이자. 지금까지 여전도에서 다 반찬 만들고 해서 각 학교에 가정에 보내주지요. 학교에 보내주니까 애들이 도시락을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체면 때문에. 북한이나 남한이나 체면 때문에 음식 앞에 놓고도 굶어 죽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띵하고 얼른 먹지요.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면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도시락을 갖다 줘도 애들 눈치 보느라고 안 가져가는 거예요. 집으로 배달, 집으로. 주는 게 지혜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10절이지요. 세 번째 11절. 이 교회 분위기입니다. 교회 안에 1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교회 안의 분위기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 예수 믿는 게 싱싱하고 활력 있고 행복해야 돼. 여러분, 둘의 교회 다녀서 다 같이 행복합시다. 아멘 하시지요? 예수 믿는 게 재밌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길게 하기나 기도 길게 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교인 지겹게 하냐. 이 서비스인데 고객 만족 모르나? 고객 만족. 응? 서비스가 예배라는 게 서비스, 영어로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겨우면 헌금 가져왔던 것도 안 내고 가져가 버린다. 에이, 가다 아이스크림 사 먹자. 내가 왜 잘하냐면 내가 옛날에 그래 해봤어요. 가져가 버린다고. 응?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지. 이거 뭐 지겨워가지고, 이거 뭐 한번 시작하면 졸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뭐 평생 믿을 끼인데,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행복해야 돼. 그러려면 서로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돼. 좋은 점은 북돋아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너무 흉보는 건 잊어버리고 장점은 자꾸 높여주고 교회 와가지고 모두 삭박하고 재밌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이 마지막이지. 역사의식. 한국교회가 제일 약점입니다. 역사의식.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에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너진 기초를 닦는 것. 정치, 교육, 교실 황폐 그러지요? 정치가 삼류라 그러지요? 무너진 문화, 교육, 정치의 기초를 닦는 것. 무너진 기초를. 교회가 그 기초를 생각해, 기초를. 우리 교회는 단기전 하려 하지 말고, 교인 숫자도 이만하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 백성과 역사의 기초를 닦는 그런 역사의식, 역사의식. 여러분,
요새 뭐 자경화되니 사회주의 되니 이거 뭐 빨개 세상 되는 거 아니라 걱정할 거 없어요. 절대 그리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우시는 미션,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교회가 제구실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국민교육, 국민정신, 바른 정치, 바른 사회에 기초를 쌓아라. 기초. 그 영어 성경에는 이게 아주 실감나게 되어 있는데요. 못하는 영어 한마디 하는 걸 이해하십시오. You shall raise up the foundation of many generations. You shall raise up. 내가 너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겠다. 뭘 일으키느냐? The foundation. 기초. 이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기초를 너희들이 일으키도록 내가 명령한다. 어느 기초냐? Of many generation. 한 제너레이션이 서양 역사에는 30년, 동양사학에서는 25년, 성경은 몇 년이겠습니까? 40년, one generation. 그 many generation. 30년, 90년, 300년. 오고 오는 세대의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너희 교회가 닦도록 내가 명령한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복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복잡합니다. 신경 안 써야 합니다. 나 복이나 주시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이게 날라리 교회고 날라리 목사란 말이야. 그렇게 예수 믿으라면 우리 안 믿어버리고 놀러 나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당 안 댕긴다고 뭐 세금도 나와요. 뭐 응? 우리가 정말로 모여가지고 뭐 하냐요. 뭐 그런 기초와 역사의 바탕을 바로 닦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미션, 그런 포부와 경륜,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교회 중의 교회, 둘의 교회를 우리가 같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막심치 말게 하시며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힘입어 한 걸음 두 걸음 이 시대와 백성 오고 오는 세대의 기초를 닦는 일에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도 가르치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교회가 30년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통일한국 시대에 이 나라의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